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이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안에 사는 길과 번영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터키에는 케말 파샤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존경합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존경할 만한 분을 깔아뭉개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미국 와서 보면 라과디아 공항, 그것도 훌륭한 라가디아 시장을 기념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존 F 케네디 공항,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그런 게 미국에는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본받아야 될 사람을 본받지 못하고 도리어 깔아뭉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6.25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당군 이래의 최대의 비극입니다. 요즘 교회는 민족사나 세계사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듯이 교회사, 민족사, 세계사, 삼박자로 우리가 함께 어울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학적인 면에서 남한이 100% 패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도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은 만세 부르면서 살아야 될 처지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공산화를 면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적인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된 해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 박사는 세계적으로 반공 사상을 가진 특출한 분입니다. 1917년 소련의 레닌의 지도로 공산혁명이 성공합니다. 특히 제3세계의 피압박 민족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러시아의 황제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무산대중의 혁명을 이룬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 레닌이 선포한 것은 우리 소련 공산당이 제3세계의 피압박 민족 식민지에 시달리는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청년들도 흥분했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정신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해방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70인 청년들이 전국에 깔려있는 소작인들과 더불어 공산당을 외치니 모두 열렬히 지지를 했습니다. 이런 세계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겠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특별히 호남 지역은 소작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만석군, 천석군 밑에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만약 소작인이 지주한테 가서 민주주의가 되었으니 나도 나라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주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소장 하던 거 이젠 그만둬. 그러면 그날로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호남원 인구의 70% 80%가 소작인이었습니다. 당시 소작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쌀 100가마를 추수했다면 50대 50으로 지주와 농사꾼이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소작인은 50가마를 가지고 농사에 필요한 지방 경비를 다 씁니다. 그래서 소작인은 가난해서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난을 대물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농민부 장관이 조봉합씨라였었는데 이분은 일제 때에 공산당 운동을 하다가 해방 후에 공산당 하는 일을 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서 민주주의 사상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도 똑똑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불러가지고 우리가 토지 개혁을 해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소. 토지 개혁을 조 장관이 선두에 서서 특별팀을 조직해가지고 해보시오. 정권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그때에 조봉암 장관은 본래 공산주의 출신이었으니까 토지 개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즉각 창수하는데 벌써 북한은 2년 전에 1945년에 김일성이 소련군을 등이었고 토지개혁을 먼저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신의주에서 살았는데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살았는데 거기 큰 네거리 한복판에 토지는 농민에게 하면서 큰 주먹을 쥔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선전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토지 개혁하고 2년 후에 한 이승만 정권의 토지 개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굉장히 성경적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개념을 가지고 개혁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레위기 25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인 토지 개혁을 구상합니다. 이북의 토지 개혁은 지주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농민들에게 분배를 합니다. 강제 환수, 강제 분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토지의 경작권을 농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농민들이 토지는 받아서 좋아했는데 그래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는데 경작권은 받았는데 소유권이 없으니까 가을에 농사 지은 것은 다 정부가 회수합니다. 환수합니다. 지주는 공산당이 지주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소작인이 되었습니다.
농민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농사 지은 것 중에 얼마를 나라에 바치라고 하다가 공산주의가 안정이 되면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추수한 것은 몽땅 땅에 바치라. 농민들에게는 식량 배급제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북은 토지개혁을 한 게 식량이 하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말 조금 안 듣는 사람은 조금 주고, 그러니 이거 뭐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충성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땅은 받았지만 소유권이 없어서 김일성 수령과 공산당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지주들은 무상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땅 문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했습니다. 그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휴지 조각입니다.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은 무상 몰수나 무상 분배, 이거는 경제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땅값을 지주에게 줍니다. 오정보 전도, 오정보가 15,000평 되는 이제 분량인데요. 지주가 농사 짓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돈을 쳐서 지주에게 돈을 주어서 그 땅을 회수해가지고 농민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요, 땅값을 5년간 분할해서 나라에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소장료 내는 것보다도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집을 완료하면 농민에게 땅의 소유권이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소장만 하다가 지주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봉암 팀은 3년 분할을 제의했으나 기독교 장로이신 이승만 박사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5년으로 분할 상황을 하라고 이 박사가 명하는 것입니다. 토지개혁을 할 때에 국회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여당이 한민당이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의가 다 지주들이에요. 당시 우리나라 문맹은 85%였습니다. 거의가 문맹이었습니다. 돈 많은 지주들은 일제 때에 친일파에서 번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어 여당이 됩니다. 당시에 호남의 대지주인 김성수 선생, 고려대학교 설립자입니다. 한민당을 조지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민당 총재가 되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일제 때 일본에 아부한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김구 선생은 일축을 합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김성수 일행이 미국에서 막 귀국한 이승만 박사를 찾아갑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는 뒷받침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김구 선생 밑에 줄 서고 박헌영 일당은 김일성에게 줄을 서고 이 박사는 국외에만 몇십 년 있어서 국내에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한민당 대표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돈도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 한민당을 지도해 주세요. 그럴 때 이 박사는
정치수단이 9단입니다. 허락하였습니다. 한민당을 업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혁을 하려고 하니 한민당은 거의 지주들이었습니다. 개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서은경의 경제는 토지가 중심입니다. 공산당은 노동자가 중심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입니다. 성경적인 경제 중심은 토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는 외칠 줄 알았지만 성경적인 경제는 몰랐습니다. 여기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만드신 분,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투기를 금하신 것입니다. 지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토지를 농민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농민이 소작인이 되고 하나님이 지주가 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면서 농민들에게 소유권을 경작하도록 임시로 맡긴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을 임시로 맡고 있는 청직이다. 그래서 11조 내고 국가의 세금 내고 왕이라도 내가 위임한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다. 공산당의 토지개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승만 박사의 제2의 소작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조상 대대로 소작인으로 일하다가 토지 소유주가 된다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토지개혁을 언제 완성했는가 하면은 6.25가 1950년 6월 25일 바로 6.25가 터지기 2달 전 1950년 4월 20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6.25가 터지게 됩니다. 이때에 농민들은 땅을 지키려고 처음 지주가 되었으니 땅을 지키려고 공산당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토지 개혁을 안 했으면 농민들은 지주를 타도하고 소작인들은 공산당을 두 손들어 환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에 유엔에서 안전보상이사회를 모입니다. 그럴 때에 소련 대포가 사고로 불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로 한국에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역사의 운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남 전쟁을 잘 압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전쟁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월남 전쟁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종교는 캐톨릭이었습니다. 월남의 나라의 약삭빠른 사람들이 성당에 나가면서 프랑스 사람에게 이권을 얻습니다. 토지를 구교 신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월남의 지주는 캐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땅을 붙이는 소작이라는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왜 월남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했느냐? 지주는 프랑스 앞제비들이 지주이고 소작인들은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월남 전쟁은 프랑스 앞제비 구교 신자와 신자인 지주들과 소작인 불교인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지주를 몰아내고 서양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땅을 공평하게 가르자. 그러니 불교 소작인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고 미군이 월남전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월남전을 한참 하다가 보니 안 돼요. 끝없는 전쟁이에요. 낮에는 다 월남 땅을 점령했는데 밤에는 뼈두공이 나와서 또 점령합니다. 이 사실을 미국의 CIA가 연구했습니다. 왜 월남 농민들이 공산주의 편을 들었을까? 알고 보니 경제 구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불교 소작인들이 공산주의 선동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CIA들이 월남 자유주의 지도자들에게 건의합니다. 한국처럼 토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캐톨릭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돈을 치르고 빼앗아 소작인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한국 토지 개혁은 전 세계 토지 개혁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도 전 세계의 최고입니다. 이승만의 토지 개혁은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CIA가 월남 지도자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구교 신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빨갱이들이 말하는 이론이요 하고 일축해버립니다. 미국이 왜 빨갱이 편을 들겠습니까? 구교 신자들이 거부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월남이 패망할 때에 구교 신자들은 땅 문서를 쥐고 베트공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토지 개혁도 이승만 박사가 진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승만 박사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똑똑한 사람을 둬야 되는데 그만 이기적인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그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승만 박사 한 분은 깨끗한 분입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에는 두 가지 소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1899년 이승만 씨가 22살 될 때에 감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수로 복역을 합니다. 사형수는 목에 칼을 씁니다. 손도 묶고 발도 묶고 잘 때도 수갑을 채웁니다. 이 비좁은 방에서 목에 칼을 쓰고 사는데 선교사님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넘길 수가 없으니 옆에 있는 죄수 보고 부탁해서 한 장 넘겨주세요. 또 다 읽으면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 이런 분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계속 성경을 읽다가 그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세 번째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100만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그 당시만 해도 이승만 박사가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전국에 기독교인이 4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것도 소외계층의 백종 아니면 물장수, 이런 분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당시의 양반으로 첫 번째 예수 믿은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승만 박사가 이제 말년에 하와이 망명지에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가실 때에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120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인생이 살아가는 길과 나라가 번영하는 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며, 6.25 때에 정부가 서울에서 진해로 정부가 옮겼습니다. 첫 주일 예배에 대통령 내외와 강요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의 예배 때에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지휘자가 나훈웅 선생이었습니다. 그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찬양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거기에 예배에 참석한 청중들이 대통령 내외를 무시해서 모두 아주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당시 6.25의 포성이 울릴 때에 맥어더 장군은 이승만 박사에게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세요. 진해에 있지 말고, 진해도 점령당하기 쉬우니 빨리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으면 빠져 죽지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지 않겠소 하고 완강히 거부한 사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길과 나라가 번영하는 길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매일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